에스라 2장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디아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밧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사뚜 자손이 945명이요 사케 자손이 760명이요 바니 자손이 642명이요 부베 자손이 623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12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6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56명이요 아딘 자손이 454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3명이요 요라 자손이 120명이요 112명이요 하숨 자손이 223명이요 깃발 자손이 95명이요 베들레헴 사람이 123명이요 느도밭 사람이 56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아스마웻 자손이 42명이요 기랴다림과 그비라와 브에롯 자손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자손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223명이요 느보 자손이 52명이요 막비스 자손이 156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로드와 하릿과 오노 자손이 725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스나야 자손이 3630명이었더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아굽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와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기텔 자손과 갈 자손과 르하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바슬룻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렛 자손과 부르다 자손과 예알라 자손과 드라곤 자손과 기텔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하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아미 자손이니 모든 느비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악단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었더라.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 65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하바야 자손과 하코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한 사람을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른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네. 이런 날은 좀 힘들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잘 알지도 못하는 많은 그 이름들을 굳이 이렇게 다 써야 됐을까? 그냥 간단하게 좀 기록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요? 이 이름들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이게 그 어떤 명예의 전당에 들어있는 훌륭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스가랴 2장 1절에서 70절의 이 명단은 느헤미야 7장 6절에서부터 73절에도 명단이 한 번 더 나오는데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9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단들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들을 이렇게 기억하기를 원해서 잘 기록해 두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세우겠다는 위대한 인생의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의 명단이거든요. 그래서예요. 그 어떤 명단보다 소중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헌신과 믿음의 결단을 성경은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한 것이죠. 그만큼 위대한 일들을. 후손들아, 이 이름들을 기억해라. 무너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다시 조상들의 땅에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던 사람들, 이미 터 닦아놓았던 바벨론에서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많은 고통과 역경을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했던 이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겠죠. 그죠? 우선 1절에서부터 보시면 리더들이 11명이 나와요. 2절에. 수룹바벨, 바벨론의 씨, 수룹은 씨앗이란 뜻이거든요. 바벨에서 태어난 다윗 왕 계열의 왕손이에요. 총독이고요. 예수아, 주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요. 예수아를 헬라어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이고요. 다음 느헤미야, 우리가 아는 느헤미야와는 다른 왕에게 술 따르는 그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그 느헤미야는 3차 귀환에 왔던 90년 후에 오는 사람이니까요. 동명이인이에요. 스라야, 라알라야,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와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이에요. 빌산, 미스발, 비그웨, 루훔, 바하나. 리더 11명이 맨 앞에 나왔어요. 포로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또 유다 성읍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리더 11명이 맨 앞에 나오는 것이죠. 참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돼요. 우리나라 리더들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대접받는 곳에는 나타나면서 희생해야 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안하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을 때는 등장하는데 이렇게
고생하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될 때는 보이지 않는 리더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11명의 리더들은 희생과 결단이 필요한 순간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런 리더들이잖아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던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겠다고 돌아왔던 11명의 리더들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흥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리더가 11명이었다는 것.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일하지 않고 함께 더불어 11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 리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포용력 같아요. 포용력. 백성들을 편가르지 하지 않고 의견들이 나뉘어졌을 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인정하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그런 리더는 자격이 없죠. 자기를 지지하는 백성들뿐 아니라 자기를 반대하는 백성들까지도 포용하고 더불어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러한 함께 일하는 리더들 말이에요. 자기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나아가는 리더보다는 더불어 함께 11명이서 일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리더들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3절부터 20절까지 보시면 가족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족인 바로스 자손에서부터, 바로스라는 말은 벼룩이라는 뜻인데요. 이스라엘 이름 중에 동물이나 곤충의 이름이 많아요. 벼룩이라고 사람 이름을 지은 건 그만큼 하찮은 사람이라는 이름인데 제사장 가문이거든요. 그만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찮은 사람, 벼룩 같은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만이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래도 벼룩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이름들이어서 18가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혼자 나오긴 쉽지 않겠죠, 그죠? 가족별로 함께.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찌 보면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결단에 의해서 함께 가족이 따라 나온 18가정이 이렇게 아마 12살 넘은 남자들만의 명단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가족들의 수가 18가정이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1절부터 보시면 지역별로, 마을별로 사람들이 나옵니다. 베들레헴, 느도바, 아나돗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시 사람들, 대부분 예루살렘 북쪽 베냐민 지파의 도시들이 포진되어 있고 유다 남부 네게부 지역, 그 남방 지역의 도시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이 좀 독특한 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제 21절에 베들레헴 사람에서부터 시작하죠. 베들레헴 사람들은 어쩌면 다윗 왕의 후손들이겠죠. 다윗 왕의 고향, 태어나고 자란 곳이 베들레헴이니까요. 이 후손들 중에 아마 돌아왔던 베들레헴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도 있었겠죠. 원래 베들레헴 출신이었고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살았지만 이 베들레헴 사람 123명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어쩌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또 나사렛에서 살지 못했겠죠. 그 조상들이 바벨론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123명 중에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죠. 그래서 주님도 태어나게 되었겠죠. 그 다음 35절에 스나 자손 3,630명 제일 많은데요. 이 사람들은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리고까지는 도시인데요. 스나 자손은 아마도 가장 낮은 계급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 같아요. 특정 지역이나 가족이 아니고요. 그런 낮은 직급 사람들이 돌아온 것을 보면 굉장히 더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그 헌신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슷하게 36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제사장들은 4,289명이었습니다. 합계. 그러니까 온 회중의 합계의 한 10분의 1 정도 돌아온 건데요. 온 회중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이었다. 10분의 1 정도가
1차 포로 귀환 중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열정들이 그만큼 제사장들에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39절까지 제사장들은 4289명인데 그 다음 40절부터 42절까지 레위 사람들은 341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돼요. 제사장들에 비해서 레위 사람들이 훨씬 수가 많아야 되는데 원래는 제사장들의 수보다 10분의 1도 안 될 만큼. 그런데 레위의 후손들은 제사장 지파이지만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제사장들의 그 수종을 드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저는 이 341명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야 성전에서 높임받으면서 다시 무너졌던 성전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만 그 밑에 있는 이 341명의 레위 사람들, 그 중에 42절에 보면 문지기들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들, 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문지기들 말이에요. 이러한 사람들 139명 성전에 와서도 제사장이 아니라 아주 밑바닥의 일들을 하고 있는, 저는 늘 저의 목회의 스승을 한복섭 집사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생각해요. 저렇게 주님을 섬기라고 나에게 보내주신 나의 멘토, 전에 섬기던 교회 사찰 집사님이셨어요.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는 별로 감동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찰 집사님한테는 항상 감동받았어요.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라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몸으로 하고 삶으로 하는 것이지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는데요. 네. 너무너무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셨어요. 사찰 집사를 누가 존경하고 누가 귀하게 여겨요. 목회자인 저는 늘 출근하니까 눈에 보이는 분이지만 주일에는 평소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항상 허름한 옷을 입고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주님 섬겼어요. 전도사님, 참 다른 사람들은 회사 가면서 일해서 먹고 사는데 저는 이렇게 성전에서 날마다 청소하고 주님 섬기면서 월급 받아서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사니까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사찰 집사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집사님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다시 태어나면 담임 목사가 돼야지. 왜 사찰 집사가 되냐고. 이렇게 멸시받고 성도들이 무시하고 애들도 함부로 하고. 다시 태어나면 그럴 일도 없겠지만 담임 목사 시켜달라고 하라고. 그러면서 웃은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사찰 집사님을 함부로 하는 게 전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근데 그렇게 주님을 행복하게 섬겼어요.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의 목회의 스승을 한복섭 집사님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그렇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돼요. 예수님은 저렇게 섬겨야지. 우리 주님은 저렇게 섬기는 거야. 날마다 더러워지는, 매주 더러워지는 예배당을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 너무너무 성실하셨던 분이. 제사장들은 4289명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문지기들, 허드렛 일하는 레위 사람들은 341명 돌아왔어요. 그 중에 문지기들은 139명 돌아와서 노예들이에요. 성전의 노예들. 뭐하러 와요? 바벨론에서 터닫고 살지. 와봐야 누가 귀하게 여겨준다고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굳은 일을 감당해서 나도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는 일에 쓰임 받겠다고 돌아온 종들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예요. 성전의 종들, 이 귀한 사람들이 참 이 명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값진 것 같아요. 그 다음 43절부터 보시면 느디님 사람들 35가문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이라는 것은
미디안과 기브온 자손의 후손들이 했어요.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고 그런 노예예요. 세금은 면제받았지만 나무 패고 물 깃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 참 귀한 것 같아요. 35 자손 가문이 돌아왔고요. 그 다음 55절부터 보시면 솔로몬 신복의 자손 10가정이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종으로 삼았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들이에요.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노예가 되었던 가나안 족속의 후예 10가문이 등장하고, 이렇게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복 자손이 392명, 45 가족이 가족당 평균이 한 9명씩 되었겠죠. 네. 이 사람들 돌아왔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제사장들만 필요한 게 아니죠. 이렇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연약했지만 성전에서 섬겼던 느디님 사람들, 또 솔로몬의 신복들, 또 레위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예나 지금이나 다들 높은 곳에서, 드러나는 곳에서 제사장들처럼 섬기려는 자들은 많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제사장들을 도와서 문지기로, 물 깃는 자로, 나무 패는 자로 그렇게 겸손히 섬기려는 자들은 많지 않은 시대에 이어서 더 값지고 소중한 것 같아요. 59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 외에 종족 이런 사람들 중에 족보를 밝힐 수 없는,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들라야와 도비야와 드고다와 652명이 있었고요. 제사장들 중에서도 하바야, 학고스,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은 족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3절에 보시면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서 결정하기 전까지 거룩한 떡을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했지요. 신분이 불확실한 사람들, 귀한 자들 속에는 있었지만 어느 족보에 속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예요. 오늘 2장 말씀을 쭉 보면 돌아오는 자의 자격 조건은 무엇인가? 돌아와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자격 조건은 혈통이나 재산이나 지식이나 학벌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원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여 세우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나도 동참하고 싶고 우리 가정도 헌신하고 싶다는 마음의 결단만 있으면 누구든지 돌아올 수 있었어요. 족보가 어디에 속했는지 몰라도 누구든지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어요. 나는 유대인이 아니니 족보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모르니 돌아가지 않을 거야. 너는 못 와. 이렇게 배제된 사람들이 없었어요. 누구든지 마음이 있었으면. 출애굽할 때도 중단 잡족이 함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이루었거든요. 갈렙 같은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나스, 겐족속 출신이에요. 중단 잡족 출신이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출애굽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출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참여했죠. 교회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고 할례 공동체였듯이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64절부터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온 회중의 합계는 4,200-360명, 노비가 7,337명, 그 외에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고요. 200명. 네. 장례식이나 결혼식이나 이런 때예요. 말이 736, 노새가 245, 약대 435, 낙이 6,720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회중과 노비와 노래하는 자를 합하면 49,897명이에요. 네. 103명 부족한 5만 명이네요. 49,897명. 이렇게 1차 포로 귀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68절부터 보면 이제 어떤 족장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헌금했다. 4개월 정도의 긴 여행이 끝나면서 많은 양의 돈을 이미 사용했겠지만 남아있는 돈, 그 돈은 정착 자금일 거잖아요. 4개월 여행하느라고 돈 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든지 유다 성읍에 이제 가족별로 정착해야 하는데 돈을 써야 되는데, 이 족장들이 먼저 예물을 들여서 성전 건축하자 이렇게 헌신한 거예요. 참 이거 보면 과부의 두 랩돈 같아요. 노예로 살다가 돌아왔으면 이제 정착 자금으로 쓰면서 집 짓고 땅 사고 뭐 일구고 이런데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성전 짓자 이거죠. 그러면서 그 일에 족장들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참 68절에 이 어떤 족장들, 이 사람들 참 귀하다. 리더들이 모범을 드리는데 보니까 기쁘게 드렸어요. 억지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힘 잘하는 대로 드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먼저 내 집 다 짓고 나서 남은 것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착 자금 중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다음에 기쁘게 내 체면 생각에서 가문 생각에서 억지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쁘게 즐거이 드렸고, 그리고 족장들이 먼저 드려서 지도자들이 본을 보였어요. 언제나 목회자들이 먼저 헌금하는데 본을 보여야 돼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지요. 언제나 족장들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물질에 있어서도 리더들이 헌신해야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헌금하는 게 딱 그 목사의 믿음이라고 봐요. 아무리 교회 사랑하니 뭐하니 떠들어대도 교회 돈 함부로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인색하면 교회 사랑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예요.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나 사용에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는 아끼고 절약해서 사용하고 또 선교와 구제와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을 교육과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족장들이 정착해서 자기 집 짓기도 바쁜 이때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예물 드리고 또 지도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니까 백성들도 다 함께 본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흐뭇하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긴 명단들을 90여 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상들이 가르쳤던 것이지요. 잊어버리지 마라. 이분들 훌륭한 분들이다.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불투명한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꺼이 돌아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을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너희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메시지 같습니다. 특별히 높고 존귀한 제사장들 많이 왔지만 종으로서 물 기르고 나무 패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그러한 자들도 소수 따라 나왔습니다. 값지고 값진 하나님의 사람들 같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착 자금으로 쓸 돈도 모자랐을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서 족장들이, 리더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서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복하자고 헌신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존경받고 인정받을 때, 대접받을 때는 나타나면서도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고생해야 될 때는 숨겨져 있는 그러한 리더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고생할 때 앞장서서 드러나 주님을 섬기고 대접받을 때는 뒤로 물러나서 다른 이들을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간 그러한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